말씀 찾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또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후 예배 3시에 오늘 또 오랜만에 힐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 페스티벌은 간증 하시는 분이나 또는 찬양 사역자 초청해서 온 교회가 함께 또 은혜 받는 자리인데 우리 부탁하기에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리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또 송경희 목사님 오셔서도 많은 은혜 있었는데 오늘은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CBS 그쵸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도 나오셨고요. 아마 장애인 사역 쪽으로 아마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거쳐오시면서 또 느끼셨던 은혜들, 특별히 그분의 삶이 또 진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소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이신 것 같아서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순모임하고 3시에 그렇죠? 함께 꼭 자리에 함께 해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잠시 또 주춤거렸던 신앙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던져봐야 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반드시 또 바로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달려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거기에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잘못된 생각을 또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진리관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그렇죠. 조직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에 관한 교리들,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내용들, 그것들을 집합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또 흔히 하는 그런 오해들이 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각자가 그리고 있는 내가 교회에 대한 바램이나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상에 그냥 같은 기호를 가지고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그렇게 즐겁게 놀고 어울리는, 친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교단체나 어떤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착각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교회를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나 자선단체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교회가 또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앞서게 될 때 교회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저 세상의 다른 구호단체나 자선단체 같은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관해서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전에 예전 한참 몇 년 전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안 믿는 분 같아요. 기사님이 제가 이제 어디 교회 갑시다 하니까 그 교회 CEO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에 대표, 그렇죠, 담임 목사님을 CEO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겁니까? 이런 참 약간 생뚱맞은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스컴에 비친 것처럼 어떤 대형교회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어떤 담임 목사님의 소유나 교회를 어떤 대기업이나 큰 그런 교회들을 마치 그런 기업과 같이 생각하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오해들이 있는데, 또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카리스마나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운영되는 곳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하기에 동부교회라고 생각할 때 건물을 마치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물론 교회의 요소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 건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했다라고 말하는 그 건물을 그저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지 않고 그저 그냥 외적인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2장, 특별히 교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장이 2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그 앞전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오늘 22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습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됨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또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전에는, 그렇죠? 전에,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더 본성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죠?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특별히 교회라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관한,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가족이요, 또 몸이요, 성전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바울이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1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또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또 부연 설명하는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비유, 또 가족이라는 비유, 성전이라는 비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3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머리, 눈, 손발, 서로 다른 지체,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모습을 한 것이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머리를 중심으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모습이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다양함을 가지지만 통일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곳,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권속이다,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권속은 바꿔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영적인, 새롭게 맺어진 영적인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 취미나 성격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또 기호나 기질이나 수많은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분모,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시는 그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또 느낌이 듭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게 화목하고 남들에게 참 그런 본이 되는 가정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친밀함, 서로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진솔한, 또 그러면서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런 사랑의 요소들이 있지만, 가족이기에 또 동시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받는 곳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시끌벅적한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의 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또 중요한 특징이 몸이든 가족이든 또 성전이든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그런 연결된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고 토라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좀 더 참아주고 또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연합과 또 품어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곳, 그것이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모습과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그런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또 배려하는 그런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인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도 중요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요소로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부 하나님과 연관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요, 또 예수님과 연결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분의 몸된 곳, 그것이 교회요, 또 성령 하나님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같았던 하나의 공통문도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요 가족이요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13절과 14절 13절,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님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또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 적대감을 제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그 과정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는, 그 화목케 하는 그 사역으로 우리가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실 때 그 목적, 우리에게 자비와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 또 우리를 홀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절과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또 함께 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을 향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밖으로 향하는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중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걸,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멀리 있던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샘플로, 그런 본보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또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11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과 같이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바꿔 말하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절망적된 상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화목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멀리 있던 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라. 내 안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악들이, 또 나의 죄성들이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20절에 교회 간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그 기초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 바로 조금 전에 교회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처럼 교회가 그저 사람 사이에 어떤 좋고 정드는 그런 관계로 머물지 않고 교회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꿔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관계가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모습이 교회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는 어느 정도 또 친밀함과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중간에 막힌 것들을 헐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저희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이요, 또 기초석이요, 건물의 형태를 결정 지어주는 그런 초석, 처음 두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수님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라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함께 저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성전으로 연결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는데, 이 말을 생각하면 내 몫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몫을 감당할 때, 마치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 전체가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온전한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그 재능을 주신 목적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생겨나갈 때,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그것들을 메꾸어 가면서 성전으로서 완성되어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또 그것이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럼 마지막 요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 교회,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바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와 기호가 맞고 뭔가 코드가 통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담들을 무너뜨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들을 허물면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 힘씀과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간다,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고 아직도 지어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기에 흉측하고 보기에 좋지 못한, 서로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을 바라봅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함께 지어져 간다로 말할 때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몸된 공생 가운데 섞여서 또 몸을 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성전으로 서로 그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앞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깨어지는 그런 삶, 자기를 깨뜨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건축이 발달해서 건물을 지을 때 다 다듬어진 아름다운 돌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돌을 썼어요? 모난 돌들, 그렇죠? 서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들 가져와서 정으로 막 두드리면서 것들을 맞춰가면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서로의 삐져나온 부분들, 서로의 모습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튀어나온 것들은 깎고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으면 나는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깎여져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다듬어져 가는 그 성화의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맞춰가야 하는 그런 가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아픔과 이런 가정들이 반드시 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늘 시험을 받고 지쳐있는데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 완벽한 교회를, 좀 더 나은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이 청년에게 그런 교회를 찾거든 알려주게. 그러나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 라고 이야기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왜요라고 물으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화가 말해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시면서 더 나아져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투성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젊은이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조언처럼 그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또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로 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교회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해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자기 육체로 허무신 이 담들을 내가 혹시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저가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게 만드는, 저 여러분이 쌓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런 막혀있는 그런 담이 있다라면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허물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오늘 분명하게 건물이요, 몸이요, 또 함께 지어낸 성전이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의 잣대로 서로를 그렇게 멀리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 안에서 가능케 되고 그것들을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자비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낸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또 문제와 아픔이 있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